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루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뼈를 엮어 바다에 띄워 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또 필요한 일꾼들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에 뛰어난 기술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로에 있는 후람 왕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원조 요청에 대한 후람의 답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 편지 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솔로몬의 이름을 칭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후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을 높이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람은 세 가지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대에는 한 나라의 신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왕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그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 준비는 선왕인 다윗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을 모으고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여 성전을 짓는다 해도 정말 이 성전을 지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람의 찬양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후람은 그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창조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이방인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후람은 비록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찬송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그 당시 두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게서 칭송받고 찬송과 영광을 받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좋은 교회다, 좋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후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솔로몬의 업적을 높이고 난 다음에 후람은 이 솔로몬의 요청에 내가 기꺼이 응답하겠다라고 그 다음 내용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숭년공 중에 매우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요구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숭년공은 사실 후람의 아버지가 다스릴 때에 함께 있었던 그런 기술자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 사람을 후람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잘 다루었고요. 뿐만 아니라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천 조각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출신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단지파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는 두로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람아비는 매우 적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두로인 아버지와 결혼한 엄마 때문에 두로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종교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일꾼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데에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람은 바로 내가 이 후람압이 숭년공을 보낼 테니 다윗의 능숙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역의 대가로 보내는 밀과 보리, 기름,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종들에게 답례로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을 성전 짓는 데 쓰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그 뗏목 형태로 묶어서 지중해 연안에 따라 요바까지 내려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선발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라고 마지막 17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함께 모여 사는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약 15만 명입니다. 그 중에 짐꾼은 7만 명이고 벌목꾼이 8만 명이 됩니다. 감독자들은 무려 3,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함께 동참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다스리셨죠.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입니다. 성전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전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획은 했지만 사실 솔로몬이 다 실행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도 아버지가 그냥 해놨으니까 대충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일꾼들과 재료, 그리고 이방인 기술자까지 골고루 갖추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인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보면 드로인도 있었고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맡긴 담을 허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가 솔로몬과 이 후람 아비가 동역함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고린도 교회를 잘 건설하는 건축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